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리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같이 낮은 마음 갖고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이렇게 나와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 이루어지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경외하는 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으로 사랑하는 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말 주의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오늘 말씀을 보여주셔서 주여 이 교통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주님의 신령한 계획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남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을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나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와, 시간이 이렇게 벌써 3월이 됐네요, 3월. 네. 3월. 여기 참. 아니요, 나중에 저 옷에 저거 잘못하면 쓰러져요. 네? 잠깐 떨어. 네, 떨어져 여기. 떨어지나? 네, 이렇게 3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되고, 봄이 다가왔죠, 봄이. 근데 이제 밖에는 또 이게 눈이 좀,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눈이 또 와서 그렇긴 한데, 때늦게, 네, 어쨌든, 이렇게, 봄이 되고 또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라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 봄이 있으면 이렇게 좋아해야 되고 또 봄 가운데 우리가 좋은 계획들이 있고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면 이렇게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학교도 2주간 더 연기가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그렇죠. 이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뜻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바 그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좀 어려운 시간들이 되고 있긴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 나름대로의 대화들이 많이 필요하고 더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이 더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뭐 이제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 좀 가까울 수 있는 상황들 전화나 또는 문자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더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이제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교직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기 경동진 목사님 쪽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거기는 뭐 지금 대구 쪽이죠? 경산이니까 완전히 전쟁터 같이 밖에 상점들이 거의 다 열지 않은 채로 그리고 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게 마스크라도 좀 있으면 보내드리면 좋은데 얘기죠? 마스크라도 있으면 좀 보내드리면 가깝다고. 네, 거기가 좀 가까우시다고 문제.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지금 저기 최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주는 아직 6명 정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 없고 세종도 1명이고 이렇게 해서 아직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서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태만해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일단 주어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너무 이렇게 특별히 주변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찌됐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들에 더 이제 빛이 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이렇게 돌보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뜻하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이 저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대로 일평생 동안 이런 날 처음 겪어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다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그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더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전도가 현재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들 속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무능답이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낮아져서 아 그렇구나 이 인생 이거 한 방에 가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힘다고 살았는데 이게 정말 한순간인 거구나 한순간 이런 그런 마음들 속에 복음이 더 들어가는 역사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자칭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 이렇게 주일날에 뵈면 다행이고 못 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과 돈과 또는 자기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맹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바닥, 주님 손바닥에 있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기도를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오히려 허무하게 또는 힘든 시간들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로 또 함께 전화라도 아니면 볼 때 전도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오늘 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사진을 좀 열어봐 주실 수 있나요? 맨 위에 사진이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이 아니 그 첫 번째 거 그 위에 거 그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미국의 그 부통령 되는 누구죠?
부통령께서 갑자기 펜스인데 무슨 펜스? 어쨌든 펜스 부통령과 그리고 참모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도 카톡창에도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나라에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렇게 대책을 논의하는 이 모임 가운데 먼저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또 선무진들이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정부의 리더자들 그리고 국가의 리더자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누가 해라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뜻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법보다 최우선으로 놓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의 모든 헌법보다 가장 맨 위에 놓으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우리가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속히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 3장을 우리가 보다시피 잠언 3장 5절부터 우리가 보죠. 잠언 3장 5절 정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의 방향을 뜻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가장 인생의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이제 한 5분짜리 영상을 보게 되시는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제 이런 악법들이 그리고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펼쳐질 때 이것 또한 과정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과정? 앞으로 저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진통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 나라에 분명히 이 나라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특별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속히 이 때가 지나가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여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향해서 칼을 빼겠다. 교회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총선이 지나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총선이 지나면 교회를 손보겠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여당 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이번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서 교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사설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일 패권 교체를 부르짖고 있는데 기독교계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패권이 교체돼야 할 분야에 종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현 정부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끔찍한 최후를 맞았던 성경 속 지도자들을 오버랩시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종교 부문의 패권의 일례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꼽으면서 대다수 건전한 교회는 꼼짝하지 않는다. 극우화된 기독교와 온건한 기독교 간의 구분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가 기독교계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집권 여당이라면 더군다나 자신들이 촛불광장에서 민심으로 혁명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는 이들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군중이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광장에 모여 절규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이루어지는 북한과 중국을 향한 4대와 물종 외교,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들을 향한 적대적 외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온갖 사회주의적, 인기주의적 정책들은 많은 끝있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넘어 공포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이들이 정광훈 목사의 언행 등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는 동조한다며 광화문으로 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 앞에 겸허히 반성하지는 않고 도리어 패권 교체를 운운하며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은 모두 배척하는 오만한 태도에 할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온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던 현 정권의 또 다른 위정자들이 멀게는 무고한 이들을 반동문자로 몰아 인민재판과 공개 처형을 했던 공산당이 연상된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모 11호, 건불 10년이다. 교만하고 오만한 지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역사 속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성경 속 대제국들의 엄청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고했을 때 어떠한 추혈을 맞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디 위정자들이 겸손히 몸과 마음이 낮추고 반대자들의 목소리까지도 끌어안으며 건강한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도 7일 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는 정치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침을 가했는데요. 언론에는 특정 종교가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닐까.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 라고 물은 뒤에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언론에는 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를 보았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마지막으로 이 발언에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 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 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는 하는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집권 여당의 종교계 재편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치타임즈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보시겠는데요. 정말
이인영 대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놀랄 일인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요. 그 다음 장 고척교회 이인영 집사님 민주당 최고위원장을 축하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다시피 정확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가 교회,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자기가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고쳐보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꿔보겠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자, 어찌됐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정말 이런 고척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바로 설 때에 온전히 바로 서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런 분들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텐데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정말 이렇게 교회답지 못한 문제도 가장 크지만 반면에 정말 본인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채 이렇게 자기 스스로께서 교회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이 드는 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말 저런 분들이 저번에도 보다시피 이낙연 총리님이나 또는 이런 이인영 대표님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세우는 이 앞에 최선선의 앞에 나갔다면 아마 이 나라가 벌써 바뀌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지 맨 처음에 미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팀과 같이 정말 벌써 됐을 텐데 이렇게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이낙연 총리도 여기 불쌍히 절을 하게 되는거나 또는 이인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속히 끝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만나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어서 저분들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는 또 총신대가 터졌더라고요. 총신대가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중에 장로교 합동교단이죠. 통합보다 더 큰 교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합동교단의 그 대표적인 신학교인 총신대가 총신대 안에 이처럼 게이 전도사님이 학생, 자기가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생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어쨌든 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 가운데 또 알아보니까 총신대 안에 이런 동성애 동아리가 있게 되어지는. 나중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웬만한 신학교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동성애 동아리, 나사렛 성결대나 또는 연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외에 감리교 신학교에도 있고, 참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신학대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정말 이 근친상간 이후로
그리고 근친상간 이후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수간들보다도 이렇게 동급으로 갖게 하시는 그 같은 무서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전혀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적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채 저렇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각 시답교에서 그거를 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이제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함께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저들에게 정말 이 나라가 사는 이유, 이 나라가 살고 또 그 외에 신학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이 살아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제 더욱더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기를 버릴 때 가능하다. 자기를 버릴 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나누었는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뜻이 저도 정말 이 답을 찾고자 너무나 힘들 상황들이었는데 너무나 간단한 모습인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답을 찾기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죽고 싶은데 뭐 안 죽어지는 걸 어떻게 내가 죽느냐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일이 중요한가? 말 그대로 이 말씀의 세계,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림에 이렇게 우리가 보다시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함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끝을 향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도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따르며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바로 딱지서부터 시작해서 벌금서부터 여러 가지의 불이익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법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의 세계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불가능하다. 다른 세상과 세계의 말씀들이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말씀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 하신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망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대충 망하는 것이 아닌 누구보다도 더 일찍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꿈과 나의 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인생에서의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십자가에서 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풍파를 통하여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 하며 아침부터 새벽 이슬 맞을 때까지 이 세상 성공과 꿈을 위해 살던 자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을 쫄딱 망하게 하시며, 내가 쌓아 올린 인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이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모든 것이 주님 손바닥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지난 가짜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케 하시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지는 시간들이겠지만 오히려 가짜 믿음으로 떨어져 있었던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생명과 영생의 길이며 좁은 길은 내가 죽어야 주님 뜻 가운데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자, 그대로 이거죠.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신앙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평일날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들이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나 종교생활로 치닫게 되어지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이 말씀을 이제 보는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 12장 48절에서 50절 다 아시는 대로 47절부터 볼까요? 47절 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요? 인간 관계를 끊으란 얘기예요. 자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나의 진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신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거보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내 안에서 거하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가 아무리 집에 가면 그게 부모님이고 그게 형제고 자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던 인생에서의 70과 80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정면 충돌하는 상황인 거죠. 정면 충돌. 이게 돌파가 안 되면 정말 어려운 거죠. 아니 지금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 형제와 자매와 부모의 혈연 관계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말씀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상의 세계를 쫓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 또한 우리가 깊게 볼 부분이 여기에 천주교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천주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또 하나 뭐를 두죠? 마리아. 네? 네, 마리아.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성신이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았었는데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우상화 시키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말씀 앞에 정확하게 분별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내 엄마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엄마가 밖에 왔다니까요? 형제들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또 요셉이나 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밖에 왔어 엄마랑 같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 밖에 이렇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냥 정확히 이 천주교 분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말씀대로 분별함 없이 이런 습관적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튼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아시는 바와 같이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지켜 살게 되어 있다. 영어 성경으로는 계명이 아니라 오더죠. 오더. 명령.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 자, 21절 보게 되어지면요. 다시금 다 아시다시피 습관이. 자,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명령대로 사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천국문에 이르러서 주님이 맞아주실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그분께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내지는 전도하고 또는 많은 봉사하고 많은 것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런 많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수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죠? 공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수가. 그분 앞에 서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더 2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23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천국문에 이르러서 주님 저 못 들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먼저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구할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집조차도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진다는 얘기, 허락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어려운가? 어려운 얘기 아닌데. 네. 함께 구하는 그 거처조차도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보장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24절을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하나, 둘, 셋.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안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인생이 벌어질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경홀히 여기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후반절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다 아실 텐데 요즘은 요런 거 좀 이렇게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못 보시겠지 이런 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상황보다 이거를 정말 누구의 말씀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최대한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정말 내 말대로 지켜 행하며 살려고 하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경 66권을 모두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이들의 기초적인 삶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 왜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조금만 섞여있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말씀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대하게 되어질 때 섞이게 되어질 때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건 내가 만든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상황이 보기에는 그 누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지난 그 시간들 동안 육하 원칙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이게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아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 번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 한 번 상처, 어릴 때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탄이 이 상처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얼마나 이게 쇠사슬로 잡아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죠? 지금도 한 해에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특별히 여자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너무나 안 좋은 상황들이 뭐냐 아시죠? 이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이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커가는 상황들 가운데서나 어른이 돼서도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만약 혹이나 임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학교의 문제나 학습의 문제나 또는 그 외에 일상생활조차 남자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가까이 있는 친인척을 봐더라도 정말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짐승으로 보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갇혀서 거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많은 치유를 받고 많은 대단한 것을 받으라도 용서가 안 돼. 일평생.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쇠사슬에 잡혀서 정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평생을 걸쳐서도 그거를 이제 가슴에 품고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이게 그만큼 복음이 아니면 그 영혼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 속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의 정말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말 그대로 그 모든 사탄의 사망 권세와 인생의 저주를 끊어주실 그분에 대한 완전한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정확한 거죠.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저 인간을 정말 끝까지 저주하고 미워하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 답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렇게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영혼이 정확하게 만날 때 그 모든 저주가 끝나가고 자유가 임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제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왜? 곧 그분과 영원히 사는 신부로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그 인생인데 왜 나와 우리가 거기에 끊임없이 저주에 갇혀서 살 수 있는, 저주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만큼 한번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 가운데 수많은 정신치료나 또는 여러 치유 상황들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복음 밖에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복음 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것은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5장 44절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되냐고요. 이게 한번 트라우마의 상처에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 괴로움 안에 갇혔던 사람들은 아니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냐. 평생을 진짜 못 죽여서 내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난도질하고 죽일도 현찰을 파네. 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6장 29절 그대로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 뺨을 치는 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최희찬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만약에 저 교도소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성폭행범이 여기 앉아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정말 이 가운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여기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 저 죄송합니다. 확진자입니다. 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과연 조용하게 얘기할 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끝난 거죠. 사나 죽으나 뭐 지금 어디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와서 내가 지금 걸렸든 안 했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또 그런 일은 또 별로 거의 없을 테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교지에서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만 선교지 현상에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총 들고 와서 총질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이 그런 남아공 같은 데는 예배 자리에 에이즈 환자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에이즈 자리 에이즈 환자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확하게 그만큼의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인간적인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지식화되어 대부분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그것도 가급적 빠르게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이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안지연 내용이 끝났는데 여튼 이만큼 우리가
명확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을 직접 눈으로 봐버려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간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은 피상적인 about the Bible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 하나처럼 텍스트로 지식만 더 늘어가는 수준 정도로 읽을 뿐 나에게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about the Bible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또는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텍스트로 보게 시작되어지고, 그러면 지식만 더 늘어나는 상황들도 가면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 2000년 전 그들 안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로 투영해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 때,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 때 분명해지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무서움, 온몸이 떨 정도로 두려움, 죽은 사람처럼, 큰 기쁨, 놀라움, 몹시 놀라움, 말문이 막혀버린, 마음이 뜨거워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등이다. 그렇다. 우리는 속아도 제대로 그동안 속고 살고 있었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리며 또한 기쁨이 밀려오고, 이 기쁨 속에서 흥분한 상태로 그들과 동일하게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급격한 감정과 신경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정확히 진단해 보게 되어질 때 이러한 감정과 신경 변화가 일어나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현상들인 마음이 뜨거워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안에 없다면, 정확히 나의 생각이 아닌 성경대로 비춰볼 때 명확해지는 것은 진정으로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지식과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부활을 믿게 되면 감정과 신경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지식적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라며 반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경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보게 되어질 그대로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금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까지나 제자들과 동일한, 초대교회 성들과 동일한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만족할 바가 아닌 그 너머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믿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기쁨, 흥분,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왜 이와 같은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어떤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먼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됐다기보다는 3,000명, 5,000명의 회개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 자기가 주인 삼은, 그리고 자기의 일평생 하나님 노릇했던 그 죄를 자기들이 만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먼저들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눈으로 직접.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봐버린 거죠. 다른 세상을 봐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라는 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같이 경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근데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안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한순간에 인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처소 나와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하늘나라의 집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세상을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제는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66권이 그냥 절대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 인생 속에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사니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신지가 알아버리니까 그냥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그래서 구약성경의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의 완성인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어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인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의 동거가 되어질 때 그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우리 제자들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에 있는 현자리에 우리가 만족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어버리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갇혀있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거죠. 왜요? 왜 불쌍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너도 이 기쁨을 만나라. 너도 이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한다. 진짜 세상이다 이게. 너의 그 모든 저주와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 그리고 이분 만나면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닌 같은 세상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만났기에 하나님으로 만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왜 벌어집니까? 궁율리 그리고 저 영혼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정말 이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모든 것을 가진 인생 저 영혼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역사들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눈으로 봐버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부활까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진짜 믿음 속에 인간이 만드는 신념과 노력으로 만드는 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달려가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으로 마지막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들로 날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